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터 위에 이렇게 터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 터 위에 각각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세운 교회가 우리의 공력으로 세워지는데 그 공력이 불에 탈 것인지 아니면 불에 견디는 것인지, 그래서 불에 타면 해를 받고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세우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파벌이 생겼고, 그 파벌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왜 똑같은 예수님 안에 세워진 것인데 왜 이렇게 파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냐? 그런 분란들은 불에 타는 것이다. 자기 공력이잖아요. 그죠? 불에 타는 공력이 될 것이고, 그런 파벌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교회들은 또 그렇게 그런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계 각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이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일까? 정말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교회일까? 우리 교회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는 우리를 주로 생각할 때 건물을 많이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모여지는 자리가 건물이고,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뭐라 그래요?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뭘까요? 개신교가 뭐예요? 개신교. 우리 개신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개신교라 이야기하는데 개신교란 뜻이 무엇일까요?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개혁합니까? 우리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수는 뭐예요? 보수는 뭘까요? 기존 거를 굳건하게 지키는 게 보수예요. 그냥 변하지 않으려 하고 굳건하게 지키는 게 보수. 진보는 매일매일 새롭게 고쳐나가는 게 보다 진보. 그럼 어찌 보면 교회는 진보적이어야 돼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교회 성향 자체는 뭐여야 된다? 진보여야 된다. 개신교라면.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우리의 교회를 개혁해 갑니까? 나를 개혁해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딱 교육받은 것, 또 내가 들은 것, 내가 가진 지식, 이거 가지고 우리는 그 틀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조금씩 나를 바꿔갈 수 있어야 돼요. 개혁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요? 개혁하는 개신교회로서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개혁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개혁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육신육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텍스트가 되어야 돼요. 물론 이제 가끔씩 이 성경을 가지고 뭐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뭐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 뭐 다른 것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요? 물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필사해 보신 적 있죠. 필사하다 보면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까? 옮겨 적을 수 없어요. 철자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번역된 이 성경을, 번역본으로 받아보는 우리의 이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무효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주신 원본, 그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지, 이 자체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에 우리가 번역이 잘못된 거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되어야 되고, 또 뭐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제가 초등학교 시절하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시절하고는 뭐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배운 지식은 티끌모아 태산. 근데 요즘 뭐요? 티끌모아 티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갖고 살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어때요?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오늘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그런 어떤 개혁,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개혁해 가야 되고, 내 행동을 개혁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1970년대 행동을 가지고 오늘날 산다면 어때요? 너무나 힘들죠. 그죠? 저희 어렸을 때는 주일날 버스 타서도 안 되고, 주일날 가게 가서도 안 되고, 오직 주일날은 교회에서만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버스 안 타고, 그러면 교회를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차 안 타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황에 맞게 해석을 바꿔가야 되고, 내 삶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바꾸되 그 중심은 뭐다?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생각을 이렇게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우리를 개혁하되
두 번째 조건은 뭐로? 본질적 신앙과 영성을 갖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진리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어때요? 그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을 푸는 방식과 요즘 학교에서 수학을 푸는 방식이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곱셈하는 방식도 달라요. 약간 우리는 12 곱하기 2 그러면 12 곱하기 12 그러면 2는 4, 2는 2, 1은 2, 1은 2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계산 안 하더라고요. 좀 다르게 계산을 해요. 그러나 곱셈이라는 것과 그 답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나 그 곱하는 방식은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 신앙과 영성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그 신앙을 적용하는 방식은 조금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믿음의 대상.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은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본적인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 믿는 방식은 어때요? 조금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어떻게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저 어렸을 때 처음 갔을 때는 남자가 들어가는 문,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남자가 7세가 넘으면 여자와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갈 때도 남자가 들어가는 문,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성벽터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해요. 유태인들이. 그런데 여자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 남자가 들어가는 곳 따로 있어요.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요. 남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 나와서 바닥에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방식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그 영성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 오직 터는 예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 갖다 놓고 끌어다 놓고 하면 뭐가 돼요? 그거는 이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늘 갖고 있으되 그 안에서 우리의 영성과 예배 방식과 이런 것은 조금씩 개혁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그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영성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귀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개혁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개혁해야 되냐?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개혁해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섬김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 방언교회는 너무나 작고 열악해서 뭐 이렇게 주변에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물질로만 돕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물질로 도울 수 없을 때는 행정관청을 통해서 요즘 행정관청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찾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내가 도우면 되겠지만 내가 도울 수 없을 때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손길을 그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것, 이것도 이것도 돕는 거고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섬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이게 섬김의 자세예요. 야고보 사도가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게 하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야 가서 밥 사 먹어, 야가 가서 물 사 먹어. 아니 내가 사 먹을 돈이 있으면 내 돈이 있으면 내가 왜 배고프겠어요, 그죠? 내가 왜 못 먹고 있겠어요?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 다이어트 하면 안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야 가서 이렇게 해,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매칭해 주는 것. 이것도 돕는 거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혜로워야 돼요. 꼭 내가 내 것으로만 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없을 때는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인적 자원을 통해서, 다른 물적 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뭐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정관청의 일을 잘 못할 때 그런 것을 배치해주고, 또 핸드폰 잘 사용할 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핸드폰 사용하는 거 가르쳐주고, 또 문자하는 거 가르쳐주고, 또 벨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벨소리가 안 난다고, 그래서 찾아오면 벨소리만 듣고 키워주고, 그런 것도 다 다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지역과 소통하면서 또 지역 사람들과
그들에서 필요한 것을 그들의 욕구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큰 것, 막 물질로 돕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 그것도 성비의 자세, 성비의 삶이고 성비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나를 개혁하고 그리고 또 뭐요? 주변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보수화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 정말 꽉 막혔어,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융통성이 있는, 조금은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박감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